주님 오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모든 짐을 다 벗을 날이 우리 눈앞에 와 있나이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성도 안에 교제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혼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몸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7장 계속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오늘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로 들어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그의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더라. 그때 파라오도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들로 이같이 행하더라. 그들이 각자 자기 막대기를 던져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켜버리더라.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이 가는 것을 거절하는도다. 너는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가 나오는 곳을 향하여 강가에서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너는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들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나 보라 지금까지 당신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네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서 막대기를 던졌을 때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됐는데 결국은 그 뱀이 됐을 때 거기 있는 마술사들이 똑같이 행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마술사들은 파라오 밑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마술사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술사들이 만드는 뱀은 그 아론이 던진 그 뱀에게 먹힘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할 때 가능하면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의술로서 설명해서 이건 이래서 된 거다 이래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이 지금 배운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합리화시켜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법사들은 지금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성경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있고 아벨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본보기로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런 사람들은 마귀의 사람들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한번 1절부터 보면은 뒤에 이제 이 지금 마법사들의 이름이 왜 나오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이게 마술사의 이름이죠.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쓸모없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사실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파라오의 치하에서 이제 나오기 직전에 파라오의 나라 이집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난 사람은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됩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환란은 지상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처럼 하늘에 가서 이 땅에 처절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고, 휴거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장면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늘에서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때 엄청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 좀 안 된 얘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처럼 보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죽기만 하면 지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참 거듭나지 못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어떤 사람은 종의 직분에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은 걸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나갈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요. 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꿰는다고 그랬죠. 요즘에 보면 참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특히 목사들이 자매들에게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들보다도 오히려 여자 중심으로 목회하는 걸 많이 보죠. 감정을 자극해서.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얼마나 신방들을 다닙니까 요즘에? 신방 목회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에 가가지고 큰 달래고 말이죠.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한 건데 지금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는 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구걸을 할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베드로가 이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라고 해도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방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이집트의 사건에 일어나는 막대기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을 파라오가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0가지 재앙, 장자까지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그가 손을 바짝 드는 것을 보는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따라오다가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이 되고, 지금 고고학자 캐나다에 있는 분이 잠수부들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이집트의 수레의 바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거 뭐 성경에 있으니까 뭐 증명 안 해도 이건 사실이고, 그걸 봐야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안다고 그랬죠. 믿을 때 아는 거지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세상 사람들 뭐 알아야 믿는데 우리는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건 거꾸로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사건이 있을 때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신념이 들어올 때 그게 내 믿음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믿어져 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 세상 학문과는 이 성경 말씀과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거 솔직한 얘기예요. 안 믿어집니다. 왜? 욕심으로 차있기 때문에. 다 버리지 않고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말이죠. 내 거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한 번만 읽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권밖에 안 되는 건데 평생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평생을 배워도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욕심이 있어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파라오, 이제 유대인이 이제 조금 있으면 교황이 됩니다. 진짜 파라오, 이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피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을 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환란 때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죠. 근데 이걸 또 엘리야가 아니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들. 그저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와야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에녹이 바로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죽지 않고 들림받는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줄 알 길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모순되는 것 같아.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에녹은 한 번도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되죠. 예? 그러므로 지금 결국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6장을 또 보겠습니다. 16장 4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허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운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피는 피로 갚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사람이 누구의 피를 흘리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 피를 흘린 사람이 또 죽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 땅에 떨어져야만 결국은 땅이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겁니다. 불과 1000년 동안, 500년에서 1500년 동안, 1000년 동안에, 1000년 동안에 참 가톨릭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와 함께 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6천만 명에 이릅니다. 6천만 명이 죽은 피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6천만 명. 나중에 환란 때는 2억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갔다가 결국은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멸할 때 2억의 군대가 피를 흘리니까 피강이 돼서 그 높이가 말 고피까지 이르게 되고
길이는 160마일에 이르는 낙동강 정도 같아 되는 그 정도를 이룬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나서 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도록 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은 거기서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는 기회는 전혀 영원토록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들은 땅에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을지라도. 참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걸 먹고 깨달아야 되죠.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요. 야, 등잔 밑이 어두운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이에요. 세상 속담이지만 등잔이 있으면 밑에는 어두워요. 밖에는 비치는데.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귀한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너무 그냥 잘 아니까. 또 교회가 몇 명 안 되니까 잘 몰라요, 그거를. 큰 교회 목사님이 전하면 이거 유명하니까 막 서로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본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한 번 빠져도 그냥 넘어간다고요. 빠져도 그게 뭔가 하고 이거를 테이프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 테이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도 이거를 들으려고 하는 걸 별로 못 봐요. 이게 지금 말씀은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위에부터 보죠. 위에부터. 40절부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왜 밭과 맷돌을 얘기했는가? 맷돌은 밤에 가는 거고 밭은 낮에 가는 거죠. 여기가 낮이면 한국은 밤입니다. 또 여기가 밤이면 한국은 낮이란 말이죠. 여기서 밭을 갈면 한국에서는 맷돌을 갈아야 되고 여기서 맷돌을 갈면 한국은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2절.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눈다 그랬죠.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지금 얼마나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주님 오신다라면 2단 3단 그러고 요한계시록만 강해도 저거 2단이라고 그러고 자기 종을 동료 종을 때린다는 거예요. 때리는 게 뭐예요? 입으로 때리는 거죠. 입으로. 말로 때리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막대기가 뱀이 되고 또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2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는 거예요. 2번 이루어지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이런 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참 많이 아는 사람이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리고 직분도 받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공회 중에 공회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로서 지금 말하면 노회장, 총회장 정도 되죠. 그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이 그를 만났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어머님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직전까지고 침례 요한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혼인잔치에서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가득하다 그랬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 버리고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믿음 속에 삽니다. 소망 속에 삽니다. 예. 우리 하루 3끼 먹습니다. 6끼 먹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위하지 않고 이제 내 영을 위해서 이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음 주에 끝나고 바로 창세기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벌써 2 강의할 걸 제가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 교회에서 성경 학교에서 되는 이 말씀이 계속 나가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나간 게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이제 아주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송국에 내 돈 한 푼 못 내는데도 이분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에? 이거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연 문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었죠. 성교의 문을 열었죠. 방송의 문을 열었죠. 그 다음에 뭘 열었습니까? 주일학교 문을 열었죠. 문 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신학교 문이 열렸죠. 벌써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이 열린 거예요. 이게 열린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무슨 뭐 어디 건물이 세워지고 뭐 교수들이 오고 이건 세상식이고, 하나님의 성경학교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신학교라는 것은 성경이 없어요. 교회가 바로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장하는 바로